페르시아의 지혜의 왕이라고 불리는 아바스라는 왕이 있는데, 이 왕은 지혜의 왕답게 종종 농부로 변장을 해서 자기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 모습을 보기 위해서 민정 시찰을 나가곤 했습니다. 근데 이제 성탄절을 맞이하게 돼서 이번에 민정 시찰을 나가면 내가 만나는 그 사람에게 원하는 것이라고 하는 무엇이든지 다 들어줘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결심을 하고, 그리고 길을 떠나서 백성들이 사는 동네로 갔는데 마침 공중 목욕탕이 있어가지고 그 목욕탕 근처를 이렇게 돌아다녔습니다. 얼마 후에 목욕탕에 이른 아침이라 그런지 손님들이 좀 안 오고, 그래서 가보니까 목욕탕에 불을 떼는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과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좀 사는 게 어떻습니까? 왕이 신분을 가리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그 사람도 이 왕이 좋아지고 왕도 이 목욕탕 불 떼는 사람과 사이가 좋아져서 우정이 깊어진 거예요. 이제 민정시찰을 나갈 때마다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드디어 왕이 자신이 이 페르시아의 왕임을 밝히고 당신 성탄절에 무슨 선물을 받고 싶느냐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깜짝 놀라면서 아유 폐하시오, 제가 이거 우둔해가지고 황제인 줄 몰라봤습니다.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그런데 저는 다른 선물을 원하지 않습니다. 뭐 금은 보화도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당신이 지금까지 해주신 것처럼 그냥 저와 찾아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주고 저와 함께 하는 것만으로도 너무너무 족합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그냥 감탄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야 이렇게 좋은 백성이 있나, 얘기만 나누는 거로 족하다 그러니 그냥 가겠어요. 거기도 덤으로 또 보너스도 많은 금은보화를 주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성탄의 가장 큰 선물은 뭐냐?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오신 것이 가장 큰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워싱턴에 있는 웨슬리 시알러지 세미너리, 웨슬리 신학대학에서 박사학위 할 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거의 3년 넘는 과정을 잘 마쳤는데, 그리고 이제 학위를 받았는데, 처음에 그 학위를 하러 갈 때 미국에 가니까 낯설기도 하고 처음에는 뭐 적응하기도 힘들고 한 달 가까운 시간을 제가 갔다가 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갔다가 이제 두 번째는 올 때 그냥 오기 좀 뭐 해서 애들 선물을 좀 사가지고 와야겠다. 또 교인들도 뭐 하나씩 또 뭐 줘야지. 그리고 고민을 하게 됐거든요. 나가면. 그게 들어올 때 이제 선물을 좀 사가지고 왔는데 집에 탁 들어오니까 오랜만에 보니까 그때 아이들이 어렸거든요. 그러니까 와 아빠다 그러는 게 아니라 와 선물이다. 자기들이 뭐 원하는 걸 얘기해갖고 사가지고 오니까 기다리다가 와 선물이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야 이놈들이 날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 선물 기다린 거 아닌가. 근데 그때는 그래도 어리니까 그것도 귀엽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그러면 귀여울까요? 말귀를 못 알아듣고. 여러분, 성탄의 가장 큰 선물은 뭐니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보다 더 좋은 선물이 어디 있겠냐면, 성탄절의 핵심은 그래서 선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아니고 예수가 없는 성탄은 그래서 성탄절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게 보여도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그건 성탄이 아닌 것이죠. 오늘 본문 요한일서 3장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리스도인의 새 생활에 대해서 1절부터 쭉 말씀하고 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죄를 멀리하라, 그런 내용이 오늘 핵심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이유 첫 번째는 무엇인가? 예수님 땅에 왜 오셨는가? 오늘 본문 8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일이라고 하는 에르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행위, 행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말인데, 즉 마귀의 행위, 마귀의 행실을 멸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 무슨 일을 하죠? 마귀는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이간질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일을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가룟 유다가 마지막에 주님을 팔 때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마귀는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지라.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 제자 가운데도 핵심적인 역할을 했던 가룟 유다인데, 마지막에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이 유다가 팔려고 한 게 아니라 마귀가 그의 마음에 그 생각을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가룟 유다가 주님의 시종을 드는 게 아니라 마귀의 시종을 드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 하루는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데리고 MT를 갔어요. 가서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훈련을 잘 마친 후에 거기서 이제 물어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에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 고백을 들으시고 예수님이 칭찬하시면서 참 바요나 시몬아 잘했다. 근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드디어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이 땅에 온 이유, 십자가를 져야 한다, 그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멘, 저희가 돕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주여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께서 돌이켜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3년 동안 모든 걸 버리고 따라다닌 제자 베드로인데 사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사탄이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 속에 사탄이 들어간 거예요. 잠시 그래서 베드로의 마음을 주장한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는 이렇게 사람의 마음 속에 들어가서 사람을 범죄하게 하고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과 등지게 만드는 그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저를 포함해서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속에 사실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선한 의지가 있지만, 그러나 또 마귀의 역사로, 마귀의 유혹으로 그 악한 생각이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둘이 서로 충돌하고 갈등하게 되는데, 여러분, 금번 성탄절에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의 일을 멸하시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마귀가 주는 내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완전히 멸하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분열자, 비방자, 이간시키는 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들어가면요, 어디 가든지 분열되고, 마귀가 들어가면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고, 마귀가 들어가면 이간질시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 되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셨는데,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라비의 역할을 하셨기 때문에 회당에서 들어가 가르치곤 하셨습니다.
근데 그때 막 가르치고 있는데 거기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고 하는 말이 마가복음 1장 24절에 보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랑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우리를 멸하시기 위해서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도 아무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줄 지금 알아보지 못하는데 율법을 그렇게 연구한 사람들도 정작에 몰랐는데 귀신은 한 번에 보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거룩한 자입니다. 우리를 멸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근본 성탄절에 여러분의 마음을 100% 지배함으로 우리 속의 모든 악한 생각들이 멸절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27절에 보면 바울도 에베소 교인들에게 분명하기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수없이 마귀는 틈만 나면 우리를 침범하려고 하고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할 수만 있으면 마귀는 하나님과 성도들을 멀리하게 하고 성도와 성도를 갈라지게 하고 교회 분열을 조장하는데 그래서 그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역사도 마귀는 끊임없이 자꾸 우리에게 들어오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는 날마다 영적 전쟁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마귀의 일을 물리쳐 주신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버리기를 악한 생각을 물리쳐 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17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에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당시 루터가 그 거대한 권력 교황청으로부터 엄청 핍박을 받으면서 비텐베르크 성전에 숨어가지고 거기에서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숨어서 번역하니까 자료도 찾는 것도 힘들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은 거예요. 발각되면 또 죽는 거고. 그런데 그때 어떻게 알았는지 이 마틴 루터가 어디에 정확하게 숨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숨어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교황 측으로부터 메신저를 통해서 타협이 들어오는데 야 루터 너 그렇게 숨어 있지 말고 고생하지 말고 우리랑 타협하게만 하면 너 좋은 자리 줄 테니까 편하게 살아라 편하게 먹고 지내라. 이렇게 타협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성경을 번역하고 있다가 그 유혹을 듣는 그 자리에서 잉크를 찍어서 당신이 이렇게 글을 쓰잖아요. 근데 그 유혹을 받았을 때 그 자리에서 잉크병을 들어가지고 벽에다 확 집어던집니다. 그러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그래서 지금도 그 마틴 루터가 그 성경을 번역하는 그 비텐베르크 성전에 가면 지금도 그 책상에 잉크를 이렇게 잉크병을 놓고 벽에 던졌다고 하는 잉크 자국이 이렇게 나 있어요. 뭐 다 지워졌겠지만 거기 그렇게 보존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루터가 적당하게 타협하면 얼마든지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 루터는 그런 유혹이 올 때 단호하게 NO 하고 거절을 한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근본 성탄절에 이 땅에 구세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마음속에 만왕의 왕이 되셔서 사탄의 유혹 앞에는 단호하게 NO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YES 하는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루터를 유혹했던 그 사탄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유혹해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요즘은요 너무너무 많은 유혹들이 있어요. 조금만 눈을 돌려요. 요즘은 또 뭐 법적으로도 이제는 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냥 사회적으로도 간통죄가 지금 사라져가지고 이제는 뭐 내가 내 마음만 먹으면 못할 게 없어요. 이제 특별히 요즘 또 점점 언론에서 자꾸 이제 서서히 이슈화시키는 게 차별금지법. 말은 얼마나 좋습니까? 차별금지법. 모든 성별, 인종 이런 걸 차별하면 안 된다. 아유 말이야 맞는 말이죠. 인종, 피부,
성별 이런 거에서 차별을 받으면 안 되죠. 그런데 그럴듯한 명분을 싹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러니까 성별 차별하면 안 되니까 남자와 남자 동성애도 허락해 줘야 되고, 심지어 이제 나중에는요, 이 성소외자라고 해서 아이들에게만 성적 욕구를 느끼는 사람도 있어요. 성소외자도 이제 허락해 주고, 이제 수관도 허락해 주고, 그럴 판이 이제. 여러분, 안 되는 건 단호하게 노라고 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다 그렇게 흘러가는데 뭐, 세상의 흐름이 그런데 뭐, 여러분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죽은 고기가 아무리 덩치가 커도 물 흐르는 대로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작아도 생명력 있는 고기는 거센 물살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금번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 땅의 첫 번째 이유는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우리가 그 사탄의 유혹에 대해서 노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늘 만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없애려고 나타내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없애려고 라는 단어는 아이로라고 하는 원문의 단어를 썼는데 이것은 가져가다, 빼앗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물건을 손에서 들고 있다가 어떤 물건을 어깨에 메고 있다가 그것을 가져가는, 완전히 가져가는, 보이지 않는 것에 완전히 치워버리는 상태를 바로 아이로라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가져가셔서 완전히 해결하신 상태, 깨끗해진 상태를 나타내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요한 1서에 사도 요한은 이것을 가리켜서, 이런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죄사함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죄사함. 죄사함 받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와 사망으로 묶여가는 그런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제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이제는 죄의 몸이 죽어서 우리가 다시는 죄의 종 노릇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우리의 죄를 없애주시려고. 그 은혜가 오늘 여러분에게 덧입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시대 때는요,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사함받으려면 반드시 죄사함을 받게 하는 예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번제를 드려야만 했어요.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지으면 그 죄를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에게 전가해요. 내 죄를 네가 가져가라. 전가해서 그 제물을 하나님께 태워서 번제로 드릴 때 속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오면 짐승이 아니라 흠없으신 어린 양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죄를 없애주신다,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 사명을 다 감당하셨을 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서 신포도주를 마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돌아가신다. 내가 다 이루었다. 테텔라타이. 뭘 다 이루었단 말입니까? 우리의 죄를 다 씻어주시고 속량해 주신 것을 가리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오해하는 것이,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병 고친다, 예수 믿으면 부귀 영화를 얻을 수가 있다. 여러분, 그거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부수적으로 얻는 축복이에요. 덤으로 얻는 축복이지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혼한 마리아가 어느 날 임신을 했어요. 그의 약혼자는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요셉이 자기랑 정혼을 한 여인이, 유대인들은 서로 정혼을 하고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는데
정혼만 해도 결혼한 효과가 나타나요. 그래서 1년 정도 떨어져 있다가 같이 사는데 자기랑 상관없는데 여인이 임신을 했으니 별의별 상상을 다 할 거 아닙니까? 야, 이거 로마 군인들이 겁탈을 했나? 무슨 어려운 일을 당했나? 어쨌든 간에 조용하게 자기는 파울하려고 했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야, 그건 사람의 행위 아니라 성령이 역사하여 된 것인데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고 그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니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우리의 병을 낫게 하고 우리를 부자 되게 하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더 근원적인 이유는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게 강구하노라. 먼저 전제가 뭐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돼. 영혼이 잘되려면 어떻게 돼요?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받아야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죄의 문제가 해결을 받을 때에 그때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육신적으로도 강건하는 축복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오신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죄를 사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침상에 누워있는 중풍병자가 치료받은 사건이 나오죠. 어느 날 이 병에 걸린 친구를 낫게 하기 위해서 4명의 친구가요, 참 의리가 대단합니다. 남의 집에 가서 지붕을 뜯고 자기 친구가 중풍병에 걸렸는데 내려가지고 예수님께 팍 보여주고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아마 이 4명의 친구는 나중에 그 집 주인에게 지붕 수리한 값을 배상해 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환자가 오니까 야, 정말 정성이 갸륵하다.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가 지금 듣고 싶은 말은 그게 아니에요. 뭐예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말을 듣고 싶어서 온 건데, 그런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당시에 죄사함을 얻게 하는 그런 능력은, 그런 권한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니까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 있다가 수근수근 되기 시작합니다. 야,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때 예수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는지 마태복음 9장 6절에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하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중풍병을 고쳐주시기 위한 게 아니고 가난한 사람 부자 되게 하기 위한 게 아니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어요, 죄의 문제를. 근데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나머지 복도 받아요. 그것은 덤으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이걸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는데 이제는 그러면 사함 받은 우리들이 또 날마다 죄의 길에 서성이고 또 그 길을 걷는다면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참 우리 체면이 안 서요. 그러니까 이제는 죄의 길을 멀리하고 이제 2020년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우리들이 더 이상 죄의 자리에 서성거리지 말고 죄의 자리에서 멀어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렇게 외쳤던 미국의 독립운동가 패트릭 헨리라고 하는 사람은 말하기를 크리스찬의 참된 행복은 뭐냐? 자유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 죄에서부터 자유해진 기쁨을 누리는 것. 여러분, 자유라고 하는 주제는 많은 글의 소재가 되기도 했고 영화의 소재가 되기도 했는데 저는 뭐니 해도 그 유명한 프랑스 영화 빠삐용이라고 하는 영화가 생각이 납니다. 이 빠삐용이라고 하는 주인공은요, 악마의 섬 프랑스 영해에 있는 기아니의 그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근데 이 빠삐용이 아무리 그 감옥에서 탈출하려고 해도 이 섬은 난공불락이라 탈출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마지막에 정말 어떻게 해가지고 이 감옥에서 빠삐용이 탈출을 해요. 그래가지고 외치는 말이 야 자유를 얻었다. 그렇게 외칩니다. 근데 그때 옆에 있던 그 친구 드가가 말하기를 네가 아무리 감옥 탈출에 성공했어도 네 마음의 감옥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면 너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는 거야.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얼마나 우리가 자유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죄의 감옥에서부터 벗어나지 못하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땅에 죄의 감옥에서부터 우리를 탈출하기 위해서, 그래서 진정한 평화, 진정한 기쁨, 진정한 천국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 오늘 10절에 보니까 악인과 죄인을 구별하기 위해서다. 오늘 10절에 이름으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드러난다라고 하는 원어는 파네라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있는데 이것은 숨겨져 있던 무엇인가가 드러나고 알려지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사실 우리는 누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잘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깜깜한데 거기에 하얀색인지 검은색인지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빛이 오면 딱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제가 이렇게 가을에 농부들이 벼를 추수해서 논 한가운데다가 이렇게 쌓아놓는 것을 가끔 봤는데 그때 거기는요 막 이렇게 추수한 걸 다 쌓아놔요. 옛날에 이게 쭉정이랑 알곡이랑 다 같이 거다가 쌓아놔요. 맞습니까? 장로님? 옛날에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그걸 막 바람 풍부에 돌고 막 바람이 막 해가지고 막 돌리면은 어떻게 쭉정이가 탁 날아가고 나중에는 알곡이 남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3장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에 주님 오시면 알곡과 쭉정이가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요 거기는 심판의 장인데 그 심판의 장 비유의 얘기 마지막이 양과 염소의 비유. 양과 염소가 똑같은 세상에서 구별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에는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마지막에는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죄를 없애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에는 재림주로 이 땅에 오실 때에 양과 염소 구분되는데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양의 무리에 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7장 27절에 보면요 노아 방주 때 일을 이렇게 묘사해요. 노아 가족이 방주로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이 다 멸망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때 하나님이 너무너무 세상이 타락하고 범죄하니까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어쩔 수 없이 심판하시는데 그래서 그때 의로운 사람 노아를 선택해서 구별시키고 너 방주를 지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물로 심판할 텐데 그래서 의인들은 방주 안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성서학자들마다 다르게 얘기하지만 하여튼 아라랏산에서 방주를 짓는데 어떤 학자들은 100년 걸렸다 그러고 어떤 학자들은 120년 걸렸다 그러는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0년이나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 생각해보세요. 응?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한마디씩 다 합니다. 또 동네 사람들 참견하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저 바보 저거 뭐 하는 짓이냐고. 뭔 미친 짓이냐고. 아니 배를 왜 산꼭대기에 짓냐고. 지어도 조그맣게 짓든가 저렇게 크게 그 방주를 다 태워야 되니까 가지고 있던 거 노아가 다 팔아가지고 집도 팔고 뭐도 팔고 해가지고 지금 짓는 거예요. 자기 혼자 지을 수 없으니까 아들도 딸도 며느리도 다 지금 아들도 며느리도 동원해가지고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렇게 계속 1년, 2년, 50년, 100년이 지나가는데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갔다는 거예요.
육체적인 눈으로 볼 때 노아처럼 미련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때가 되면 비가 떨어지기 시작할 때, 그럴 때 여러분 심판 날이 오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귀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기독교인들을 자꾸 분열시켜 놓는 거예요. 야, 너 그게 맞는 것 같아? 너 그거 믿는 거 잘하는 짓 같아? 너 지금 방주 짓는 거 잘하는 짓 같아? 교회 가는 거 지금 잘하는 짓 같아? 점점 우리의 마음을 혼탁하고 혼돈시키는 거예요.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참 코로나 때문에도 그렇고 점점 앞으로도 교회가 어려운 시대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교회 문제가 없었습니까? 옛날에도 교회 문제가 있었고, 교회 안이나 밖이나 다 문제가 있어요.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모여 살아가는 곳이니까. 근데 요즘은 조금만 문제가 있어도 SNS나 막 이런 걸 통해서 막 퍼뜨리는 거예요. TV에 나오게 하고 언론에 보도하니까, 이야, 교회 다 썩었어. 교인들 저거 우리보다 더 심한 것들이야. 다 똑같아. 그러면서 마귀는요, 점점 우리를요, 교회가 도대체 왜 저러냐고, 왜 썩어 있냐고 그렇게 말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닙니다. 예전에도 그랬어요. 그전에도 그랬고. 근데 점점 그 문제를 확대 재생산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소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귀의 전략을 깨닫고 깨어 있어야 돼요. 왜냐? 마지막 때가 되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 7장에 보면 아이성 전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패배하죠. 그 전에 그 난공불락의 성, 그 어마어마한 성 여리고 성은 무너뜨렸는데, 작은 성 아이성 앞에는 패배를 하니까 이게 원인을 알 수 없어서 여호수아가 너무너무 비참해가지고요, 자기 옷을 찢으면서 결국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우리가 뭐 잘못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신 여호수아 7장 13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 취하기까지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즉,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 전투에서 그 얻은 모든 것들을 우상 앞에 바친 거기 때문에 다 제하라고, 다 일단 여호와 앞에 가져오라고, 불태워버리라고 얘기했는데, 그런데 그걸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은근슬쩍 금덩어리 은덩어리 좋아 배니까 비단 같은 거를 자기 장막 밑에 숨겨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안 그런 척 했기 때문에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안 그런 척 하면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간의 죄를 드러나게 하신 거죠.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 초림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첫 번째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인들에게 뉘우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 배열로 깨끗하게 하고 우리를 다 구원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런데 재림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는요, 기회를 줘도 이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어쩔 수 없이 결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냥 이제 성탄절에 오면 어린아이처럼 옛날처럼 뭐 기쁘다고 오셨네, 그렇게만 즐거워할 게 아니라, 이제 우리 믿는 성도들은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에는 정말 정결한 모습으로 서야 주님을 맞이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 비유를 얘기하는데, 거기 보면 마태복음 13장 47절에서 50절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아요. 그물. 여러분, 여기서 그물은 교회를 가리켜요. 그래서 그물을 쳐가지고 막 그물 안에 고기가 들어와요. 교회 안에 사람들이 막 들어와요. 적다 많다 교회가 하지만 어쨌든 그 교회 안에 사람들이 들어오는데, 그 그물 안에 고기가 들어와서 다 담기는 게 아니라 나중에 내 버릴 자가 있다는 거예요. 49절에 보면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니,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니 천사들이 와서 그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었어. 다 우리는 의인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 의인 중에 악인을 갈라내서 풀무불에 던져서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세 번째 이유는 뭐냐? 악인과 의인을 마지막에는 구별하기 위해서. 당시 바리새인들 자기들이 의인인 줄 알았잖아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들 회칠한 무덤 같아.
뭐 10조도 꼬박꼬박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율법 말씀 잘 지켜서 자기들은 1등 교인 같았지만 예수님 보시기에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 같아.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말에 채로 금풍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채로라고 하는 말은 본질이 드러난단 말이고 금풍이라는 말은 서쪽에서 불어오는 가을 바람이라는 뜻입니다. 원래 나무들이 봄이 되면 마무리 소생할 때 싹이 나잖아요. 그리고 잎이 나고 막 무럭무럭 자라나고 줄기가 나고 막 잎이 무성하게 되니까 여름에는 잎이 풍성하죠. 그랬다가 가을이 돼서 이제 낙엽이 지금 이제 요즘 나가면 다 떨어지고 그 다음에는 나무의 줄기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때 나무의 본질적인 모습이 드러납니다. 잎이 무성할 때는 어떤지 몰라요. 다 떨어지고 나니까 이 나무 이랬구나, 이 나무 이렇게 생겼구나 나타나는 거예요. 그 말을 채로 금풍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바람이 불어오면, 가을에 바람이 불어오면 나뭇잎이 우수수 떨어지고 나면 그 나무의 진실을, 본질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초림 예수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죄를 다 멸하시고 없애주시고 그리고 이제 마귀를 멸하시고 이제는 마지막에 재림 예수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어 심판받게 될 텐데 그때의 의인의 반열에 들어서는